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요히 앉아있을 수만 있다면입니다. 저자는 틱나탄, 출판사는 불광 출판사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고통은 행복이라는 연꽃의 성장을 돕는 일종의 진흙이다. 진흙 없이는 어떤 연꽃도 피어나지 못한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기는 데 있어 고통이 재료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은 행복의 기술이란 고통을 잘 겪어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잘 알게 되면 그것은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 자비, 그리고 기쁨으로 변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이 전무하고 오직 행복만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은 변용이 가능합니다. 입을 열어서 고통이라고 말하는 순간 고통의 반대편이 동시에 이미 거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바로 그곳, 행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직 행복을 쫓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고통은 무시되거나 저항해야 되는 어떤 곳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그 어떤 곳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의 기술이란 동시에 고통을 잘 경험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만약 고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변용시킬 수가 있고 그만큼 훨씬 덜 고통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잘 경험하는지 아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삶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마치 오른쪽이 없이 왼쪽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착각입니다. 반대로 삶의 그 어떤 행복도 없이 고통만 가득하다는 생각 또한 착각입니다. 오른쪽이 없다면 왼쪽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행복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상태와 고통스러운 상황 양측 모두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지혜롭게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삶은 더욱 즐거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행복과 고통은 둘이 아니라는 진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충분히 따뜻한 옷을 걸치지 않고 있다면 찬 공기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옷을 입고 산책을 하거나 과열된 상태라면 똑같이 찬 공기가 감싸는 그 느낌이 생생하고 즐거운 감각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억압과 아픔의 원천이란 없습니다. 가령 시끄러운 음악이나 환한 빛 같은 것들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에게는 기쁨의 대상인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행복은 오늘 바로 지금 가능합니다. 단 그것은 고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해지려면 그 외의 모든 고통을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종국에는 모든 자유로움, 자연스러움, 그리고 기쁨을 희생하면서 끝을 맺죠.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국 알게 됩니다. 비록 아픔이 있지만 기쁨 또한 동시에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통을 잘 겪어내고 행복하기 위한 길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지하고 그것과 긴밀히 교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해방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고통과 아울러 기쁨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고통과 행복 모두 본질적으로 유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무상합니다. 언제나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들어버리면 그것은 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료는 다시 다른 꽃의 양분이 됩니다. 행복 또한 이와 같이 유기적인 물질이고 본질적으로 유한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되었다가 다시금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통증이나 질환, 배고픔, 그리고 물리적인 손상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이들 고통 중 일부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안, 질투, 절망,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씨앗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사랑, 자비, 그리고 통찰의 잠재력도 있지만 분노, 증오, 탐욕의 씨앗도 함께 존재합니다. 비록 삶에서 그 모든 고통을 전부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훨씬 덜 고통스럽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씨앗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육체와 전쟁 중인가요? 자신의 육체를 무시하거나 벌 주고 있진 않나요? 자신의 육체를 진실로 잘 알고 지내왔나요? 자신의 육체를 생각할 때 내 집처럼 편안한가요? 모든 종류의 고통은 몸 어딘가에 영향을 미쳐 긴장과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때로 우리는 몸의 긴장을 풀라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몸의 긴장을 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진 못하죠. 몸의 긴장을 풀려는 그 시도는 우선 그것이 거기 존재한다는 자각을 하지 못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면 그냥 깨끗이 씻고 기다리면 됩니다. 당신의 몸은 어떻게 하면 상처가 치유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숲에 사는 동물들은 다쳤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먹이나 짝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는 것이죠. 동물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전달된 선대의 지식을 통해 돌아다니는 짓을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누워만 있습니다. 동물들은 멈춤이 가장 좋은 치유법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사도 약사도 약국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런 종류의 지혜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과의 교감을 잃어버리게 됐죠. 이제는 어떻게 쉬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육체를 쉬게끔, 긴장을 이완하게끔, 그리하여 치유가 일어나게끔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압도됨 없이 고통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데는 마음 챙김만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존하며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며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가령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자신이 두 팔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마음은 들고 있는 자신의 팔과 함께하며 과거나 미래에 가 있지 않습니다. 팔을 들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은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아는 힘이죠. 팔을 들어 올리고 지금 팔을 들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마음 챙김이죠.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들이마심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 그것이 일어남을 알면 그게 바로 마음을 챙기면서 걷는 것이 됩니다. 이렇듯 마음 챙김이란 언제나 무언가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느낌 속에서, 감각 속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게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의 힘으로 자신과 세상 속의 고통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자 할 때 역시 똑같은 힘이 사용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뇌심을 자각함으로써 마음 챙김의 힘이 생성되고 그것으로 당신은 고통 달래주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자각하고 감싸 안고 변용시킬 때 마음 챙김 수행자들은 서로를 돕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 있으면 더 이상 아픔이 두렵지 않게 되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통을 잘 사용해서 치유를 위한 이해와 자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 함께 치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알약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멈추어서 의식적인 숨을 쉽니다. 들숨과 날숨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멈춰서 이런 식의 호흡을 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자신의 몸이 뭔가 더 채워진 느낌이 듭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굉장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하나됨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동안 자신의 몸에 충분히 친절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몸에서 긴장, 통증, 스트레스가 알아차려질 때 마음 챙김식의 온전한 자각 속에 그것을 푹 담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유가 시작됩니다.
고통을 변형시키는 기술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고통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즉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낮으로 끝없이 머릿속에서 대화를 진행합니다. 과거를 되새김질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일은 없듯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우리를 찾아와 압도하곤 하죠. 순간의 생각, 인지, 근심은 내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이 일어나는 일에 강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다께서는 음식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살아있는 존재의 육체적인 존속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진실입니다. 사랑은 늘 함양되어야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 또한 그것을 붙잡고 계속 먹이를 줄 때 지속되게 됩니다. 고통, 후회, 슬픔을 되새김질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씹고 삼키고 다시 되돌려서 씹어서 삼키기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길을 가면서, 일하는 도중에, 밥을 먹으며, 말하며 자신의 고통에 먹이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과거와 미래의 망령에 희생양으로 던져주는 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제대로 된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통이 이러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멈춰 서고 호흡을 따라가고 그리고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잘 만들어진 비료가 꽃밭이 되듯 슬픔을 깊이 살피고 달래면 그것은 이해와 연민으로 변형됩니다. 이해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통의 뿌리는 깊으며 타인의 고통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들, 가령 부모, 배우자, 직장 동료 등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진정한 근원을 볼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상처를 준다고 생각했던 타인들 또한 그들 나름 고통의 희생양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이들의 고통 또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비판 없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어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변형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처음에는 그가 자신과는 달리 고통이란 모른 듯 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깊이 살필 줄 알게 되면 그의 내면에도 고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안전하서나 마음 챙김이 익숙해지면 다른 이들의 행동에서 숨겨진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내면에 많은 고통을 지닌 채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알지 못함이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다룰 줄 몰라서 주위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징벌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입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내면에서 분노나 질투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자비심의 연꽃이 피어납니다. 바라보는 시선 속에 비난과 비판이 사라지고
연민으로 타인을 볼 수 있게 되면 대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행도 달라집니다. 주위에서는 당신이 자기들을 진심으로 보고 이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은 아픔이 확연히 경감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해와 연민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이해와 연민이 없는 인간은 결코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와 연민 없이는 철저히 외롭고 단절되는 것이죠. 저라면 아무 고통도 없는 세상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는 이해와 연민 또한 없을 테니까요. 배고픔에 고통받은 적이 없다면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평화의 가치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즐겁지 못한 것들을 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붙잡고 그 안을 깊이 살핍니다. 다음에 그것을 연민으로 변용시키면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아프고 힘들었던 감정들이 아름다운 무엇으로 변용됩니다. 눈이 잘 보이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눈이 잘 보이기 때문에 매 순간 형태와 색깔의 천국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눈이 멀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없이 변화무쌍한 형태와 색깔의 만화경을 잃어버린 셈이죠. 그 무엇보다 간절한 소망이 시력을 되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눈꺼풀만 들어올리면 바로 그 만화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천국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눈치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잘 보이는 눈을 가졌다면 그것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즉각적인 행복이 가능합니다. 비록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닐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이를 바라볼 때 만일 그가 불안에 젖어 있다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저기 노을이 보여? 봄이 온 게 보여?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늘 존재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사방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끝나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가능합니다. 다만 행복의 개념은 바꿀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그 개념 자체가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굴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눈이 없습니다. 한 번도 푸른 하늘이나 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저 위의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냥 무시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할 이유는 당신과 제가 전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면 단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구보다 훨씬 행운아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벗어던지기, 놓고 떠나기입니다. 흘려보낸 후에 찾아오는 일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생존에, 안전에, 그리고 행복에 필요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한 경력, 학위, 연봉, 집, 또는 배우자를 갖추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그 조건을 성취했어도, 그런 배우자를 만났어도 당신은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동안 성취해온 그 모든 상패와 트로피를 흘려보내면 상태는 더 악화될 것이란 두려움도 여전히 동시에 느낍니다. 이제껏 매달렸던 목표들 없이는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합니다. 그 두려움에 찬 집착을 살펴보면 기쁨과 행복에 있어 실은 그것이야말로 장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에게는 흘려보낼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흘려보내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흘려보내면 행복이 번개같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찾아 여기저기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챙김은 고통을 적절히 다루어 그것을 달래고 변형시킬 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육체를 포함한 온갖 경이로움을 맛보게끔 돕습니다. 그러면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조차 모두 커다란 기쁨이 됩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호흡을 즐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수년 전에 제 허파에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객혈이 계속됐죠. 허파가 그 모양이니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 쉬며 행복해지기도 힘들었죠. 이 치료를 거쳐 제 허파가 치유되었고 숨쉬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숨을 쉴 때 오직 필요한 것은 제 허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그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호흡 하나하나가 진짜 맛있고 정말 좋습니다. 마음챙김 호흡이나 걷기를 연습할 때 우리는 마음을 육체로 되돌리고 지금 여기에 확고히 뿌리 내립니다. 자신이 매우 행운하라고 느낍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그렇게나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기쁨과 행복이 즉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마음 챙김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마음 챙김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마음 챙김은 연습을 통해 종일토록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 요리도 마음 챙김을 하며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할 때도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을 통해 본래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기쁨과 행복의 조건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원할 때면 언제든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에서 탄생한 기쁨과 행복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으로 이미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갖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것도 이미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발이 튼튼해서 걷기를 즐기기 충분함을 알아차립니다. 이것 또한 깨달음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 그것을 마음 챙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이빨 닦는 행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양치질에 드는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일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단순히 이빨과 칫솔에 마음 챙김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볼일이 크던 작던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음 챙김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든 진정으로 거기에 머물며 하고 있는 일을 즐기게끔 해줍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적인 편안함과 정서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삶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국 성공.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돈도 충분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그런 성공을 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마음 챙김을 연습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마음 챙김을 하면 이미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행복할 이유를 눈치챌 터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으로 어떻게 행복을 키우는지 압니다. 내면에 그리고 주위에 존재하는 경이로운 삶의 요소들과 곧바로 교감하는 것입니다.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욕구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행복할 이유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분을 넘어 넘치도록 있습니다. 바로 지금 행복이 가능합니다. 걷는 행위만으로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호흡을 하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앉기만 해도 찬양입니다. 바로 삶에 대한 찬양입니다. 마주치는 수많은 작은 슬픔들을 마음 챙김으로 흘려보낼 수 있듯 마주치는 수많은 작은 행복의 순간들 또한 맛보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볼 때 그 시간 동안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행복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작은 기쁨들, 그것들을 찾아 그것들이 자라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든 작든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깨달을 수 있는지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